되는데 우리 2024년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파도가 없고 어렵고 힘든 시련이 없이 그렇게 평생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그런 사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욥도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 하면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픔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고 결과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당하는 그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런 아픔을 당한 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진이 계속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이 기후가 너무 또 올라가고 갑자기 또 이상한 그런 비나 또 가뭄이나 이런 일들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이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도 매몰되어 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의 다 죽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 내 가족이 만약에 그 건물 더미에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찾지도 못하고 그 건물 더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들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참 아픈 일인데 실제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특히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아이들은 팔다리 잘리고 민간인들이 막 죽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지금 우리도 북한에서 막 포를 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2024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픔의 자리를 좀 딛고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다시 평안한 그런 세상에 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에 임하고 또 우리 한 해의 모든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늘 시련 속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욥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중반에 그 큰 축복받은 사람이 졸지에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욥의 오늘 축복을 보면 그에게 7 아들이 있고 딸이 3이 있었다. 그 소유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고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런 칭찬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말년에는
더 나은 복, 처음보다 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더 나은 복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큰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마지막까지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인데,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욥의 복처럼 2024년 한 해 우리도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욥이 일관되게 계속 복을 누린 게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보다 결과적으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런 시련과 아픔과 유혹과 모든 고통을 이기고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에게 불어닥친 불과 같은 시험의 자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욥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의 신앙의 힘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닥친 시험과 아픔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 알고 있지만 욥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서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욥기 시작하면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천둥, 번개, 벼락이 내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수습하기 전에 또 갈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17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아픈 겁니다. 우리가 더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 속에 매몰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게 돼요. 자식들을 한 명을 잃어도 평생의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데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누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잃어버린 그런 시련보다 더 아픔이 또 찾아오는데 뭐냐 하면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무슨 나병보다 더 심한 악창이 막 생겨가지고 막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을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욥의 처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릇, 사기 그릇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그 가려운 데를 막 피가 나도록 막 긁어댑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에게 저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 저주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내의 절망 섞인 원망, 그 고통스러운 말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욥의 친구들이 욥이 아프다, 욥이 뭐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 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들, 변론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너의 범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너도 알지 못하는 무슨 큰 죄가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너 스스로 되돌아 봐라. 너를 돌이켜 봐라. 얼마나 네가 죄인인지 이게 바로 증명하고 있는 거야. 네 인생이. 이렇게 막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럴 때 욥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욥이라면 마땅히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장 22절에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 그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마지막에 말년에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고 내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뭐 크게 욥이 뭔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욥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시련과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과 큰 고통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결과를 그 다음에 욥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욥이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욥이 의롭다고 하는데 욥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하면 욥 같은 사람도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하나님 버리고 넘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시험해 봐라. 욥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 대신에 그의 목숨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건드려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의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은 욥의 이 모든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욥의 상황을 보면 이 아픈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것을 버립니다. 포기하고 이 땅에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에 감당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하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됐어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 두 친구의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원망하고 네가 하나님을 원망해라. 아니면 또 네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또 비난을 하면 같이 비난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설사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얼굴은 환하게 빛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서신 것이 보인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 용서하셔서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그 악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 결국은 스데반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 욥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하면 끝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나 잘 믿었어, 막 복 받았어, 주의 일 열심히 했어. 근데 끝이 안 좋다. 말년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 등지고 뭐 이단에 빠지고 그냥 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사탄은 계속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어쩌면 또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복의 자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내 바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처음부터 무너지면 잘 되는 끝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주일 성수 잘 하시면서 52주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시간 많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더 나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내게 주신 자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되 시련이 와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또 친구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극복해낸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하시며 더 나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더 나은 복의 세계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새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축도로 귀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죗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복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 붙들고 2024년 새해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내 자리를 지키며 더 나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